할렐루야.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명절을 제대로 못 지내고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차츰 좋아지리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전 세계 237 나라는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교 3단체는 237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의 5천 종족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우슬과 종교를 통해서 기운동과 점순운동으로 파고들어가서 전 세계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 특별히 3단체는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접신운동을 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화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치유의 빈 곳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빈 곳이란 뭐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인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응답과 해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치유의 빈 곳이란 오래된 곳으로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병이 든 것입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삽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사느냐 하면은 환경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 탓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배우자를 탓할 수 있고, 혹은 자녀들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을 이렇게 예부에 돌리면은 마음은 편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자신과 상관이 없이 아주 오래된 것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금방 온 것이 아니에요. 30년, 40년, 50년 살아온 나이만큼이나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것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거의 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될 건데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부모님들이 당하는 일이 내게도 와 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오래된 것이라니까요. 가문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치유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가난이 내 때문에도 올 수 있지만은 가면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무엇이 오래됐느냐 하면은 하나님 떠난 지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오는 것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 오면은 치유가 되는데 그리스도께 오지 않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치유가 있는 줄 알고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치유가 이 병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더 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숨은 상처가 마음의 병과 정신의 문제로 오게 된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이 그래 된다니까요. 이 오래된 영적 문제가 육신의 병으로 삶의 문제로 고질병이 됐다니까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치유가 안 돼요. 고질병이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떠나서 복음이 없이 악한 영의 배경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누가 내게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이 알게 돼요. 내 부모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것이 눈에 발견된다니까요. 내 형제와 그러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갖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피해자라니까. 무슨 피해자? 사단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이 알게 된다니까요. 이게 발견이 돼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오지게 돼야 치유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빈 곳에 사람들 몰라요. 이거 성경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치유될 것 같은 병원에 가서 치유될 것 같으면은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육신의 병은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건 치유의 빈 곳이 아니에요. 치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치유 빈 곳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에 오직이 되지 못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된 것이라니까요. 나와 상관이 없이 그래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내가 피해자고 다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품기 시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때서야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빈 곳이란 삶이 안 되는 근본 문제를 말을 합니다. 삶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알코올이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알코올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약을 끊고 싶은데 예를 쓰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오는 고통과 저주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력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 더 심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치유의 빈 곳이고 근본 문제라니까요, 그게. 이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 같으면 노력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복음이 오직이 안 돼서 온 문제란 말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영적 존재나 보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 기릅니까? 강아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것이 치유빈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나의 영적 배경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악한 영이 나의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빈 곳을 치유하려면은 간단합니다. 나의 영적 배경을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내 영적 배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 되어져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육신으로 우상을 숨기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구슬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판단과 결단에 상관도 없이 부모가 우상을 숨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문 속에 태어났다는 것,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사 지내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제일 먼저 후손에게 고통이 와요. 그렇죠?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람들을 길들이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오느냐? 자녀들에게 와요. 왜냐? 사람들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 제일 아픈 부분을 찔러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복음에 오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영을 섬기니까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에 그렇죠. 이 가문에 그렇죠.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되냐? 자손 대대로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그 말씀 안 했습니까? 나의 이 당하는 문제가 부모가 당하는 문제가 똑같다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없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좀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을 오직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미래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빈 곳이는 하나님 떠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빈 곳이 치유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남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줄로, 유일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믿을 대상을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를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면은 나의 빈 곳이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치유되면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학에 대한 지식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고시에 패스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요, 영적 의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고시에 패스하고 병원을 개업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 빈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려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치유의 빈 곳을 치료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대지에서 복음 누리면 된다고 그랬죠. 복음이 오직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복음을 제가 또 구체적으로 지금 삼직을 통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은 뭐냐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또 재수가 없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지식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러면은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은 재수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실수해서도 온 것도 아니에요. 실수는 지나가잖아요. 저주와 재앙은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와 저주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은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왕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틀리게 붙잡지 말고
언약을 확실하게 올바르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죄와 저주 문제 영원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치유의 빈 곳은 그죠?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근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면은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어디서 누리냐? 이 성삼위 하나님은 어디서 누리냐?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복음을 성삼위만 누리니까 잘 누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말 좀 해주십시오. 교회에 오면은요, 그죠? 교회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자꾸 들어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은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축복된 것만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던 거 똑같아요. 세상에서 뭐 보면 비난하고 시험 들고 막 하든 그 눈을 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시험 들면 어디 가서 복음 배우랍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배우시랍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랍니까? 그게 바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자기를 기히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길. 하나님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처럼 귀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고 힘쓰고 애써서 아이를 길렀는데 이 아이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감사하며 떳떳하게 살고 힘있게 살아야지 부모가 기분이 좋지. 이거 하나 다 울고 불고 짜고 그렇죠? 운전도 아무렇게나 하고 도로도 아무렇게나 건너 죽든지 살든지 가버리고 막 그냥 되겠냐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세와 신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신분, 우리 성령님께서 복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축복 속에서 237 나라 살리를 미션을 실천합니다. 오늘 서론에서요. 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3단체가 접신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세상을 보고 여러분 겁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겁먹을 이유가 없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오직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딱 알면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을 보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보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보고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 현장에서도 세상 원망하고 상처받고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하니까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만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지. 나처럼 세상에 축복된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사람이지 세상 의존해서 도움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속에 살고 그렇잖아요. 237 나라를 살리는 미션 속에서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전도의 방향 맞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렇죠. 상처받지 말고 그것을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기회의 발판으로 여러분이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축복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떠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고 전도란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복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그렇죠. 고통받는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전도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단의 종된 삶의 사람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치유가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됩니다. 치유의 빈 곳은 하나님 만나고 복음이 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오래된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과 육신의 병과 무너진 삶이 치유가 되어져서 운명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치유될 거예요. 지난날 과거에 받았던 것들은 전부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전부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 작품으로 만드실 줄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 나는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 빈 것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면은 현장에서 증인이 되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지금도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서
삶이 지쳐있는 인생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떠나서 그러고 복음이 오지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치유 빈 것과 미래가 보이는 증인으로 딱 되면요, 그들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을 살려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요, 증인의 말처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인생을 딱 가지게 되면, 살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을 많이 살립니다. 그게 증인의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던 증인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많은 실패된 인생들을, 갈급한 인생들, 지쳐있는 인생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빈 것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비록 의대에 가서 의학 공부하지 않고 의사고시에 패스하지 않고 병원을 개업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할 수가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의사들이 못 고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의학 공부 안 했어요. 의사 아닙니다. 병원 개업한 사람 한 적 없어요. 바울 의학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사람을요,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고 가문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였어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고, 조용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생에 지쳐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수년 전에요. 그렇죠. 제가 수년, 아마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애리조나라는 곳으로 제가 전도 캠프를 갔어요.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갔다. 근데 그 애리조나에 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 보면 단 학원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더만. 응? 거기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우리가 커피를 마셨다. 우리 팀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가서 마시니까. 이게 거의 관광지더라고, 거기가 또 보니까. 관광지인데? 가니까, 아주 남자요. 아주 나이가 한 40세?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젊지도 않잖아. 아주 젊지도 않고 또 나이가 많이 먹지도 않고 딱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멋져요. 멋쟁이요. 젠틀맨이요. 젠틀맨인데, 깔끔해요. 딱 봐도 아주 젠틀맨이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석이에요. 그 커피숍 구석에서요. 자기 테이블 하나 딱 가지고 있더라고. 딱 테이블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그 종업원들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연결이 돼 있는데 뭐가 되냐면은 혹시 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물어보고 싶은 사람, 또 인생이 또 이렇게 또 힘든 사람들은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상담을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학 교수라.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은 그잖아.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단을 소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막 하는 일도 막 제껴놓고 가정도 제껴놓고 자녀 교육도 안 하고 아무렇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잘 하면서 그걸 살리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섬기면서 어떻게 하냐.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요. 왜 사냐? 못 죽어서 죽습니다. 못 죽어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심정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쫙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사랑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내 하는 일을 잘하면서 조용히 직장과 회사와 주변에서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조용히 인생 상담을 하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면서요. 말씀 운동하면 제자로 탁 세워보세요. 만약에 교사가 학교에 가서 자기 하는 일 교사를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케어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어떨시 해결이 안 되는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불러다 복음 전해주고 그럼 치유됩니다. 그럼 그 학교 교장, 교감도 인정받고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학교마다 이 교사들이 해결 안 되는 이 아이들이 많거든요. 조용히 복음 전하면서 지금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거 반대한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아이들 조용히 치유하고 힘을 주고 살려보세요, 교사가. 사업하는 분들,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거나, 내가 뭐 돈 벌겠다, 이런 욕심 딱 버려버리고, 진짜 내가 살리겠다 마음 먹고 해보면요. 하나님이요. 붙이십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빈 곳. 그렇잖아. 237 치유 빈 곳을 여러분 살리시는 의사도 약사도 대학병원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로 오는 이 병,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치유의 축복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 빈 곳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 빈 곳이 치유돼서 미래가 보이는 미래를 살리는 모든 우리 전도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